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아이가 있는 가정들 또는 우리 다 경험들 하셨었죠. 아이가 다 컸던 큰 집안들도 그렇고요, 가정들도 그렇고, 아이가 보통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요즘엔 또 뭐 아이들 인권이다 뭐다 하면서 한참 인성이 조성되는 아이들 향해서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막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했으면 속 터져 죽을 사람들 많았어요, 옛날에. 아이들한테 말을 할 때도 훈육할 때도 뭐 존댓말 이야기하고, 애들 혼내는데 무슨 존댓말을 해요, 재수없게. 야 그래야지.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잘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간지러워서 못 합니다, 우리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혼낼 때 처음엔 좀 타이르다가 두 번, 세 번 혼내다가 그 다음엔 목소리가 막 높아지면서 뭔가를 뺐습니다. 뭔가를 빼서, 그게 폰이든 용돈이든 TV를 못 보게 한다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한시키면서 이렇게 혼내죠. 그렇게 훈육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폭발이 거친 언어라든지 행동으로 나와 버리면 때리기도 하고, 또 아이들과 또 이렇게 좀 거친 언어로 혼내면서 티격태격하고, 그러다가 그날 밤 되면 또 그런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좀만 참을 걸. 훈육은 그래도 때리면서 체벌도 하고 혼내야 된다라고 나름의 어떤 지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이들을 강력하게 체벌하고 혼내고 나면 후회를 해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교육을 받았던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혼났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모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말을 꺼내면 잔소리가 또 시작할 것 같고, 침묵하면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다가 말을 또 안 하게 되죠. 집에 있어도 방문이 굳게 닫혀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은 보통의 이런 가정들을 향해서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걸 읽고 무조건 자녀는 복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교훈 삼을 수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끝나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진짜로 말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가정의례를 위한 어떤 교육이나 윤리 강령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가정 안에 내려와 앉았을 때 과연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오늘 나눌 자녀와 부모, 그리고 다음에 나눌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른바 가정 안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가정 안의 규범. 성령에 취했을 때, 성령에 취한 가정 안에 복음이 내려앉았을 때 성령에 취한 가정 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명령은 성령 충만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가정의 질서는
인간의 지론이나 어떤 의지력 같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냈을 때 예배 중에 낭독될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서신서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서신서들의 저자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 교회들은 이 교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이 편지를 낭독하면서 읽고 회람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아이들한테 말을 거는 것이죠. 자녀들아 라고. 자녀들아. 보통 어른들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좀 진중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아이들을 방에 가 있게 한다든가, 어른들끼리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놀아라 라든지 보통 구분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도 어른들과 함께한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서 낭독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교회 안에서 앉아 있는 그 모습 자체, 그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서신서를 낭독하면서 동일한 위치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혁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아버지의 권위 이런 거 지금 말도 못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 좀 더러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아버지 좀 권위적인 아버지 있어? 니들 중에? 그랬더니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고 우리 수와 은수만 좀 그런 것 같다. 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윤정희 집사님도 거기 앉아 계셨거든요. 증인입니다, 증인. 딴 애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권위적이지 않대요. 우리 은수하고 수아만 죽여야 돼 아주.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사시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라틴어인데,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정확히 번역하면 아버지의 권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권력, 가부장권, 가부권, 부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 로마 시대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 개념은 자녀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었었어요. 자녀들 중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가장, 그 가부장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었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자녀들을 종으로도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쓸 수 있었다고요. 누가복음 15장 가보시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있다가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올 때 나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한다는 건 유대 사회에서 전혀 동떨어진 로마의 통치나 권력이 정확하게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일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호랑방탕하게 써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로마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시리아라든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데까지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썼습니다. 근데 로마의 권력과 문화의 중심지 안에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 개념의 어떤 문화 자체가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한테 품꾼으로라도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통치 안에 있었을 때 아버지의 권력은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녀가 온전한 독립체요 큰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라도 그냥 얻다가 3번 정도 팔아먹은 듯한 어떤 그런 개념과 그런 형식적인 자세를 취해야만이
아이한테 온전한 자율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살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이스라엘과는 달리 완전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었었고,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직접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독립적인 존재로 부르는 것이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그래서 너희들 부모들의 소유물이요, 부모 한마디면 죽음까지 불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자녀된 독립된 존재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부모들은 그렇지, 이놈의 새끼들 그냥 그렇지, 역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네, 그랬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순종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 앞에 여러분 어떤 전제를 달았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주 안에서. 에베소서 전체의 이 표현은 일관된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순종의 동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우리 부모님도 주님 안에 속해 있고 함께 연합된 자라는 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왜 순종하는 거예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때문에 부모님이 두려워서 잘못 보이면 언제가 우리가 종으로 팔릴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서 부모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성에서 이 행동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건 도덕 훈련이나 도리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도덕 훈련이나 도리나 도덕적 책임 이런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지만, 복음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먼저예요. 행동은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시켜서 이걸 하는 게 아니야. 부모님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순종할 수 있는 거야. 그 순간 순종은 해야 한다는 억압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율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반응이 되는 것이죠.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6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십계명을 인용하죠. 여러분, 이거 엄청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용이 아니라 한 마디 더 붙이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십계명 중에 약속이 붙은 계명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 첫째 계명부터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계명들에 붙은 언급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담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이 계명에는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야. 부모를 공경해. 우선 이건 직관적으로도 아주 맞습니다. 아주 옳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인용한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여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와
삶의 바른 양태를 제대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부모가 애쓰며 지켜온 삶의 터전과 안식처에서 편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부모를 통해서 그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엔 어때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자가 땅을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 제일 잘 모시는 놈들이 보통 많이 가져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긴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게 없어서 형제들끼리 안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해서 그 삶의 방식과 신앙을 온전히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십계명 말씀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가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내용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인 다섯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사람을 온전히 섬겨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중간에 그 다섯 번째 이것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모를 온전히 잘 공경하는 자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좀 이렇게 대상이 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4절 다 같이 시작. 네, 바울이 지금 아버지들한테 얘기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부모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이죠. 아비들아, 아비들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말인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로마 세계에서는 이게 엄청난 폭탄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이 개념이 이 살아있는 그 문화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아버지는 절대적인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들한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를 원문에서 보니까 그 썩어져가는 분노를 자녀 안에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인데 썩어져 간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에게 화를 내다 보면 당장의 자녀들의 행동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고쳐주고 싶은 생각에 이전 것까지 싹 끌어와가지고 혼낼 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좀 안 들어서 후회를 하거나 이 손해를 본 일에 대해서 지적하다 보면, 지난번에 너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때도 어쩌고 저쩌고, 3년 전에 휴가 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저런 일까지 다 끄집어가지고 막 혼내지 않습니까? 당장의 녀석을 좀 고쳐주고 싶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어서 온갖 잔소리는 다 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화가 길어지다가 분노로 굳어져 버립니다. 자녀에게는 좋은 교훈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썩어져 냄새나 풍기는 분노요 화풀이로밖에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녀 또한 그런 부모의 행동에 의해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수아를 막 혼내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고를 보진 않았어.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주일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씨 몰라 김수아 보통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설교할 때 할 내용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아내의 말에 제가 아멘 했잖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과 훈계를 말하는 헬라 단어가 파이데이아, 누테시아, 이 두 개입니다. 파이데이아, 누테시아. 근데 이게 파이데이아, 누테시아인데 이 파이데이아는 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걸 말하는 거.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교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테시아는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는 훈계, 꾸짖는 것을 포함하지만 목적은 이 상대인 자녀를 향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런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이 파이데이아, 누테시아라는 이 교육과 훈계라는 이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주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의 권위로만 하는 양육이면 아까 말씀드린 파트리아 포테스타스가 되는 겁니다. 좀 요즘과 다른, 그때는 너무 강력하게 아이들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다지만 요즘엔 좀 완화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가치관, 아버지의 인생 철학, 아버지가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양육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니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의 교훈과 훈계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다라는 겁니다. 내 기대이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냐, 내 불안이냐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냐, 내 실망인가 아니면 주님의 용납인가, 내 고집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복음 안에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주님 안에 있는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론으로만 아이를 교육한다고 한다면 로마 시대에 그것과는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본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훈계는 분노하여 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키우려는 데 있습니다. 키우려는 데.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담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은 일관된 한 가지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가정은 과연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정체성에서 순종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권위를 씁니다. 나는 주님의 대리인이다. 주님께서 하듯 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나도 주 안에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훈계하고 교훈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먼저 말한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의지력으로 자기 교집이나 의지력으로 버티다가 결국 지치고 망합니다.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녀를 향한 분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아주 절대적인 예가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완전한 권위로 누르던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어떻게 변해야 된다,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부모를 향한 반발심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분도 나를 통제하려 한다가 아니라 저분도 그 안에 약함이 있구나, 나도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순종할 수 있다. 가정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날것의 모습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가장 날것의 모습으로 만나요.
직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데 집에서는 못 참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을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가정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이 상처가 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말합니다. 가정을 당신들 의지력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복음 위에 다시 세워라. 자녀들에게 말하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선언이다. 억지로 참는 것과 주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자녀 안에 분노가 쌓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셨지 권력으로 짓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주님의 방식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복음이 드러나는 곳이다. 복음을 드러내는 연습장과 같은 곳이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안에서 주님을 보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 연습이 쌓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약속을 붙여두셨습니다. 복음이 가정 안에 들어와 성령이 충만해질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짐이 우리 모두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변화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